전문가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역사가 시대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다시 세우시고 부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우시고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쓰신 그들을 남은 자들 혹은 구루터기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흥과 어떤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그 남은 자들, 구루터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수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또한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그 남은 자들 혹은 구루터기라고 불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독보적인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흥과 회복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흥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자기와 자기의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과 회복에 대한 저들의 간절한 사모함은 기도를 통해서 불의붙기 시작하고, 저들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 시대를 사로잡고 또 그 도시를 사로잡고 그들의 세대를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마침내 깨져버리고 거대한 파도처럼 부흥과 회복이 마침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1800년대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부흥에 볼모 잡혀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도전했어요. 하나님은 부흥에 볼모 잡혀 계신다. 하나님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부흥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역사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부흥을 꿈꾸며 기도로 미리 그 부흥을 준비하고 있었던 소수의 그루터기들이 있었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저들은 하나님의 부흥이 저들의 세대에 일어나기를 갈망했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그 세대와 열방과 역사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오직 유일한 기도 제목 하나만을 남기시고 승천하시죠.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이 기도 제목 하나만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죄와 세상과 정욕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곳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부흥과 회복을 꿈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신앙 승패와 그리고 영적 사활의 문제는 오직 성령의 충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약 500명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약속과 도전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자기와 자기의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여 기도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불과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저들이 다 죽어가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살려내고 마침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역사 속에 풀어놓는 일에 부름받은 영광된 남은 자들이요, 그루터기들이요, 그리고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그 존귀한 자들이 함께 연합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그 일들이 자기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분량이 서서히 차오르던 오순절쯤에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곧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면서 초대교회에 바로 부흥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신년 특세 마지막 날 이 새벽에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부흥을 꿈꾸기를 원하고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심지에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진짜 일으킬 부흥을 위한 남은 자들이 되고 구루터기들이 되고 바로 영광스러운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메뚜기들이 그나마 농사한 모든 것들을 싹쓸이해서 다 먹어버리듯이 치워버리고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만연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가뭄과 기근이 심해지고
전염병이 사람들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고통이 백성들 사이에 깊어지고 그 수위와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깊어질 때 과연 그때도 부흥과 회복은 올 수 있는가? 그때 부흥과 회복이 올 수 있다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할 때 그런 부흥과 회복이 올 수 있을까? 이어지는 14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뭄과 또 기근이 극심해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 사이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부흥과 회복을 위한 놀라운 길을 들려주시는데 바로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날 때에, 그런 일들이 깊어질 때 누가 반응해야 하냐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때에 반응해야 될 바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백성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먼저는 참된 회개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와 자기 세대에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회복과 부흥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의 땅을 마침내 고치리라,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부흥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도 단순한 영적 매뉴얼입니다. 제가 이 역대의 말씀을 보면서 사뭇 깊은 무게를 느껴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13절의 배경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현저한 징조로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징조로서 초체에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며 온역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들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 7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과 그 말 탄자가 일어나는데 큰 칼을 차고 나타나죠. 땅의 화평을 제해버리고 사람들이 서로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들려줘요. 바로 크고 작은 전쟁의 역사들이 역사 속에 풀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타나고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점점 극심해질 것을 들려주고 있죠. 넷째 인을 떼는데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주석가들은 바로 이것을 원역 내지는 전염병의 역사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드러나고 그 수위와 강도가 깊어질 거라는 거죠. 바로 역대하 7장 13절의 그 배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에도 부흥과 회복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회복과 부흥의 그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입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흥의 키워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교회와 성도들이 그 위기 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진실로 먼저 마음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시대의 죄악을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며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위기 속에서도 회복과 부흥이 있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시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신 남은 자요, 구루터기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창조적인 소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2023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부흥을 위한 소망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것이 기도로 또한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위기의 때 성경은 또 한 번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고, 역사 속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강력한 마지막 때의 추수와 부흥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전에 1990년대 초반에 서부 아프리카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에 어떤 부흥이 왔는가를 영상으로 5분짜리 짧은 것을 우리 함께 보고, 그 영상을 우리 안에 환상처럼 품고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주신 환상처럼, 부흥에 대한 환상처럼 주신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된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onight I will pray for you, and you will be set free from the yoke of fear forever. Today is your day of salvation. Now is your time of salvation. This week is your week of salvation. If you believe that tonight, shout hallelujah. Praise the Lord. Hallelujah. Tonight you may come here as weak as can be. You will go home like a conqueror with Jesus inside of you. Hanging on the cross, my friends, he took the punishment for your sins and the punishment for my sins. What he done?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Let angels prostrate fall! Bring forth the royal diadem and crown him Lord of all! Those nails could not
Tonight, Lord Jesus, I surrender my life to you. Mo jẹ́wọ́ ayé mi. There is power in the blood of Jesus. Agbára pẹ̀lú. What a wonderful Jesus. He is alive. And because he is alive, all of us can live. And all of us can have eternal life here tonight. I surrender all to Jesus.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또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에 일으킬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우리 자유롭게 우리 또 기도하며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